추석 명절이 있는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남은 연휴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잠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10분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은 목양실로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계 힐링 MT 안내입니다. 일시는 다음 월요일입니다. 10월 9일 당일이고요. 새벽 5시에 가로공원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전북 군산 고군산 군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서 고군산 대교를 타고 선유도 둘레길을 우리가 잠시 걷고요. 선유도 해수욕장 그리고 선유도 유람선 관광으로 선유도에서만 주로 머물다가 오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장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가기는 좀 1박 코스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운전해 주시는 분이 대형차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또 찬양으로 마음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 보름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들 명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갈증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자다 일어나서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에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 등산을 할 때나 또 길을 걸을 때도 갈증이 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70%가 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갈증은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절장치인데 연세가 드시면 갈증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절도 뻑뻑해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또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위험, 또 탈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물을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라는 그런 당부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목이 엄청 마를 때 물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벌컥벌컥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이게 내 몸이 물을 긴급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 몸만 된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뇌핏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살아있는 존재는 흙의 성분으로 구성된 몸과 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영과 혼으로 영혼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 마셨는데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막 넣어놓고 쌓아놓아도 구멍 뚫어진 것처럼 새어나가는 경우를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몸이 채워져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몸에 수분이 빠지면 갈증이 나는 증상으로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즉각 우리는 물을 찾아서 벌컥 마십니다. 그러면 몸은 금세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영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문제입니다. 몸이 70%의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득해야만 우리 영이 제 기능을 다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어떻습니까?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혼에도 생수가 모자라면 영혼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등이라는 것. 몸이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기는데 영혼에 영적인 수분이 부족하면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옵니다. 영적인 기운이 다운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영혼이 메마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급기야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깨어집니다. 이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혼이 갈등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데 관계에 갈등이 생기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자지간이 되고 부모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친구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갈증 현상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바로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반드시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 차례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7장 스토리는 물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명절 때,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오늘 물에 대해서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외치셨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이 뭐냐?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 무엇입니까? 오순절.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초막절 끝날에, 이 명절 끝날에,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사막을 헤매면서 장막을 치고 다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장막을 쳐놓고 이 절기가 오면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셨고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현대 유대인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도 아파트 앞 잔디밭에다가 이 초막절이 오면 장막을 쳐놓는답니다. 텐트를 쳐놓고, 또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조만한 장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면서 아침마다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매일마다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도 따라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하던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은 조상의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내는 절기입니다. 도저히 마실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가 마치던 마지막 날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절 끝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풍요로운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을 공급하게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이셨다면 이제 독생자인 나를 통해 목마름을 채우실 것이다. 커다란 반석을 깨뜨려서 너희들의 사막에 물을 내셨다면 이제 영혼의 반석인 내 몸을 깨뜨려서 너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것이다. 영혼의 갈증, 우리 실존의 이 목마름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는 이 명절에 목마름을 전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갈등 속에 사는 사람은 오늘도 어디를 꼭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문안을 여쭤야 되고 오늘도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행복하게 바닷가에 아니면 저 들판에 산에 올라가서 지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목마름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복음을 외치신 겁니다. 목마른 인류가 생수의 강에서 해결하는 기쁨의 초대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가서 마셔야 된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인정해야 돼. 내가 목마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셨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도 목마르면 생수를 파는 곳에 갑니다. 뭐 편의점을 가기도 하고요. 가서 물을 사야 돼. 물을.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가도 해변을 가도 물이 있어야 돼. 물을 못 마시면 우리는 관광지에 가서 여행 다 끝난 거예요. 힘들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나 사마리아인이 더럽게 여기는 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샘물. 기쁨의 샘물, 희망의 소망의 샘물,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샘물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복음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책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보면 막 어떤 미국 여자분이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고 짧은 치마를 입고 바람이 날려서 자기 막 속옷을 가리는 마를린 먼로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기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영국의 다이아나 비가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마차 타고 황금 마차 타고 예쁜 드레스 입고 막 전 세계인이 다 보는 세계의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를린 먼로, 다이아나 비,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여자들입니다. 먼로, 지금 살아있다면 9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가까이 되는 97세 정도 되는 1926년생입니다. 16세에 아가씨가 정비사와 결혼해서 4년 만에 파경을 맞는, 두 번째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해서 1년도 못 살고 274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지만 또 오래 못 갑니다. 케네디 대통령하고 연문을 뿌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동생, 또 동생하고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숱한 유명 사람하고 스캔들을 내면서 그녀는 참사랑이 뭔지 허기를 체험해서 참사랑을 찾아갔는데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녀는 그냥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아나 비 1961년생이고요. 1997년도에 죽었어요. 찰스 황세자와 세계적인 결혼식을 한 여자입니다. 왕세자의 사랑, 그러나 못생긴 카밀라, 지금 왕비가 된 여자에게 맨날 그 여자 찾아가고 바람피니까 이 다이아나 비는 누구와요? 승마 선생하고 바람피우고 경호원들하고 바람피우고 수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출신의 백만장자, 파키스탄 출신의 백만장자들하고 바람을 피우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하도를 들어가다가 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그냥 죽음을 맞습니다. 참사랑 찾아다니는데 먼로나 다이아나 비 참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 참 행복, 참 기쁨, 참된 만족 어디서 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은 게, 누구든지 예수 앞에 이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게 이 세상 거예요. 명절에 아무리 먹어도 느끼하게만 하지 배부르든가요. 마셔도 좋은 커피를 마셔도 달고, 저걸 먹어도 달고, 스타벅스는 좋을까 카도 달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백화점 가서 사고 사회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게요, 참 사랑을 모르면, 참 행복을 모르면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를린 먼로는 한때 출연하고 싶은 영화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영화래요. 자기가 죄도 있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런 영화에 참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이아나 비는요,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영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도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이아나 비가 마더 테레사 수녀한테 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모두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했다는 겁니다. 일찍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 사랑의 목마름, 뭘 해서 행복해지는 목마름이 아니라 이 진정한 누구든지 이 인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주님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한도 없어요. 누구든지 한 달에 누구든지 해보세요.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나오라는 예배 자리에,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와서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말랐어요. 영혼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누가 세상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마지막 우리 아버님 형제 중에 한 분이 장수하시고 97세에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작은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 아버님은 제가 가서 배영순 목사님이 가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님 복음 들었지만, 우리 아버님 형제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 작은 아버님이신데 마음 편하니까 제일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작은 어머님이 계셨어요. 폐가 약하셔서 늘 골골하고 사셨는데, 제가 신학생 때 지금 댁을 갔어요. 댁을 갔는데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한참 후에 신학 전도사 때 이때 갔는데, 조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작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왜 지난번에 와서 나한테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나?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너한테 그 얘기 한마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고 주일날 성경 찍기고 하는데, 아줌마 어디 갔다 오세요? 알면서도 교회 갔다 오는데요, 다음 주에 나 좀 한번 데려가 봐요 그러더래요. 자기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안 했냐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간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데 대상을 사랑에서 찾아서 안 되고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와서 이 목마름을 첫 번째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 목마른 거, 이게 사실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곳에 넣는 것처럼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인생의 행복이 참 기쁨, 참 행복으로 초대해요. 생명으로 초대해요. 누구든지 이 목마름을 느끼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셨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께로 와서 마셔야 된다.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 이 초청은 저녁에 밥 한 끼 먹자는 거 아닙니다. 영원으로의 초대고 행복으로의 초대고, 그죠? 생명으로의 초대. 밥 한 끼 먹자. 아유, 나하고 오늘 맛있는 명절에 늦게 하셨죠? 오늘 나하고 얼큰한 거 한 끼 먹읍시다. 밥 한 끼 먹자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저녁 밥 한 끼 초대한 게 아니라 영원으로의 초대고 행복으로의 초대고 구원으로의 초대고 축복의 초대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 오니까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이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 목마름이 있으면요, 무슨 참선하는 데를 찾아가고요, 무슨 참선하는데 뉴에이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서로 명상으로 초대하고 참선으로 초대하고 요가를 하고 뭐를 뉴에이지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행복 없어요. 거기에 뭐 그렇게 눈 감고 그러고 다니고 저 명산을 찾아다니고 그래봐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행복, 기쁨,
그 다음에 참 축복의 초대는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주님이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절기에, 초막절 절기에 텐트를 쳐놓고 광야 생활, 목말랐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보면서 그 절기를 마치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목마름을 인정하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예요. 한번 누구든지 해보세요. 누구든지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보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주님은 누구든지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나쁜 짓을 해도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은 뭐냐면 알려주시는데 믿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습니다. 주를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뭔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영성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흠뻑 젖고 예배에 흠뻑 젖고 말씀에 흠뻑 젖으면요, 그 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 솟고 충만해지잖아요. 개신교의 영성은 기도에 흠뻑 젖은 예배에 흠뻑 젖는 영성이에요. 찬양에도 흠뻑 젖는. 천주교의 영성은 뭐랄까 그거 대고 막 맨나이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요, 천주교인들 장례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길기도 하고 외우는 것도 많고 같이 읽는 것도 많고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이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외운다고 향을 피워대고 성호를 긋고 의식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의식 이걸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기도에 흠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주를 믿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기쁨이 막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그 배에서 생수, 이것이 뭐라고 그래서 39절에 이것이 나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십니다.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여러분 배에서 기도에 흠뻑 젖어보세요. 예배에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기쁨 가지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은혜 가지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사모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갈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먹어도 마셔도 먹어도 이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일꾼이 그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왜?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황무한 까닭, 마음의 성전, 내가 섬기는 성전, 내 삶의 하늘나라의 성전이 황무한 까닭이라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않은 것.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갈증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면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 기도에 흠뻑 젖어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지혜가 오고 내 속에서부터 지혜가 밀려오고 확신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 좀 보면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갈릴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충만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믿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러고요.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갈릴리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한 것은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 여러분, 지금도 목마르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다면 기도에 흠뻑 젖어 있어요. 예배에 흠뻑 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니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성령 충만해야 인생의 갈증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거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의 강,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지혜가,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